말씀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감람산 위에 이렇게 앉으셨을 때 이렇게 조용히 와서 이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2절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이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3절에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로 뭘 여쭤보냐면 이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러니까 어느 때에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이렇게 첫 번째로 물은 거고, 또 두 번째는 주의 임하심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또 세 번째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를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언제 무너지는지,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되는지, 그리고 종말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세 가지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고,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에 걸쳐서, 25장은 이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24장에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총정리를 이렇게 24장에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 서로 짝이 되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딱 읽으면 요한계시록이 풀립니다. 이렇게 총정리가 여기서 딱 됐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하고 마태복음 24장 몇 절하고 이렇게 서로 딱 맞춰보면 같은 의미의 단어가 이렇게 쓰이고 이게 그런 의미구나 하면서 상호 보충적으로 성경을 깨닫게 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부터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종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부터 이제 종말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는 있죠. 임신 1개월과 임신 9개월, 만삭하고는 똑같은 임신인데 이제 여러 증상들이 진통의 강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승천하실 때도 종말이긴 했지만 임신 1개월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징조들이 조금씩 나타나는데 지금은 임신 9개월이기 때문에 산통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빈번해지는 시대가 옵니다. 첫째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점점점 강해지고 있다. 오늘 읽었던 이게 본문들 말씀처럼 점점점 이렇게 세지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임신 9개월입니다. 이게
인용 말씀을 이렇게 차례대로 안 보고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한번 먼저 보셔야지 좀 설명이 편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장 이쪽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있고 하나님의 보좌에 어떻게 앉아 계시고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고 24장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고 싶으시다. 그럼 요한계시록 4장하고 5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앉아 계시는지 하나님 보좌 뒤에 무지개가 있고 막 그런 거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보고 싶으시면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면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4장하고 5장을 읽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못 열도록 하나님께서 봉인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못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때의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직후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 바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승천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봉인된 7봉인으로 완전하게 봉인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를 손에 탁 이렇게 오른손에 잡고 계시다. 오른손에 잡고 계시다는 거 못 뺏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시록에 이제 쭉쭉 이렇게 5장을 읽어보면 이 사도 요한이 웁니다. 이 하늘과 땅에 이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펴서 봉인을 해제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웁니다. 그런데 계시록 5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천국에 있는 24장로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에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이기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때문에 이제 7봉인을 이제 해제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딱 사건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린 양인데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7불과 완전한 권세. 이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권세. 적그리스도 사탄은 적그리스도는 새끼양과 같아서 2뿔이 있다고 했죠. 7눈이 있으니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 성령님을 얼마나 충만하냐면 예수님은 7영이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완전하신 7영의 성령님을 완전하게 충만하게 예수님은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7눈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성령님으로 꽉 충만하신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7봉인을 해제하시면서 첫 번째 인을 탁 부활 승천하신 직후에 딱 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첫 번째 인은 뭐냐면 미혹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단 사비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을 첫 번째 봉인, 첫 번째 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7인하고 똑같이 일치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특별히 첫째인부터 5째인까지를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첫째인이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 첫째인은 대다수의 계시록을 해석하는 목사님들은 첫째인을 사람의 이단 사이비의 미혹이라고 안 풀고 뭐라고 푸냐면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첫째인을 풀면 흰 말이 나오고 둘째인을 풀면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인을 풀면
이렇게 여러 색깔의 이제 말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이제 첫째인을 딱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떼가지고 이제 종말을 시작해 버렸습니다. 부활생천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흰말을 탄 자가 오니까 흰색은 좋은 색이니까 이거는 복음 전파구나. 또 면류관을 썼고 막 나아가서 이기고 이기더라. 그러니까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게 이 첫째인이구나. 99% 요한계시로 해석하는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복음 전파라고 이렇게 푸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딱 볼 때 첫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5절에 뭐 6절, 7절 이것도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을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제 마태복음에 딱 정확하게 짝을 이뤄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비교해서 볼 때 이 첫째인은 복음 전파가 아니고 이단 사이비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부터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서 더 가고 있기 때문에 막 이단 사이비가 더 많아지죠. 우리나라만 해도 막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몇십 명이 있습니다. 점점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클라이막스가 적그리스도가 딱 서는 거 돼 있죠.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예비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 말씀에 사도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미혹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2절 말씀 보면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이 활이라는 것을 이제 구약에 보면 이 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알아야지 이제 풀리는 책인데요. 이 활은 속이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7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속이는 활과 같으며, 활은 이렇게 구부려져 있잖아요. 그죠? 속인다는 거죠. 이렇게 올곧지 못하고 속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함을 이제 설명하는 성경책이잖아요. 속이는 활과 같다. 이렇게 속이는 거짓 미혹의 역사를 활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9장 3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활을 당기는 것처럼 거짓을 말하는 혀를 놀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다. 그게 뭐예요? 미혹한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 흰 옷을 입은 모습으로 와가지고 미혹하는 역사가 첫째인을 예수님께서 봉인해제 할 때부터 이 땅 가운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기꾼의 말이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이제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다 막 속아 넘어갈 정도로 갑자기 검찰청입니다. 그러면서 뭐 조사 좀 받으러 오셔야 되겠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그럴듯하게 우리를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점점 보이스피싱이 진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도 점점 이렇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단 사이비가요, 정말 누가 봐도 거짓말 같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내가 엘리야다. 제가 지난주에 엘리야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어마어마한 엘리야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엘리야다. 엘리야 복음 선교회 막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기가 이단 교주가 주님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이고 엘리야다. 막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가 그냥 거짓말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책을 막 그럴듯하게 꾸며가지고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샥 이렇게 올가가지고요, 이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딱 낚이는 순간에 미끼에 걸리는 거죠. 미끼가 항상 있죠. 낚시를 할 때도 미끼를 딱 씁니다. 그래서 미끼를 무는 순간에 물고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데, 근데 물고기는 미끼가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톱톱 탁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도 그렇고 사기도 그렇고 이단 사이비도 그렇고 다 똑같다. 공산주의도 그렇고 미끼를 무는 순간에 다 거기에
나올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면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여기 보면은 전쟁이 있고 막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정확히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 우리 한번 이렇게 볼까요? 계시록 6장 3절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그러면서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이게 세계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막 이런 전쟁이 막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하고 동일하죠? 또 5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은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오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면은 이제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지금 일당이 뭐 예를 들면 15만 원이라 하면 15만 원을 내도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는 거죠. 보리석 대밖에 살 수 없는 셋째인의 그 때는 역사는 엄청난 기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24장에도 기근이 있으리니 그렇게 얘기했죠. 넷째 인을 떼실 때는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그러니까 이 넷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말이 나오는데 청황색이 시체의 칼라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부가 뭐예요? 지옥이 그 뒤를 따라서 오는데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4분의 1의 인구가 갑자기 죽는 것입니다. 코로나 인구. 그러니까 지금 80억이라고 하니까 한 20억 정도의 인구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것이죠. 4분의 1의 권세니까 전쟁으로도 죽고 또 기근 흉년으로도 죽고 사망과 땅의 짐승은 전염병과 같은 그런 것들로 죽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도 이제 종말장인데 누가복음 21장도 종말장입니다. 거기에도 기근과 전쟁이 나는데 거기는 다른 관점으로 거기에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코로나 19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세지겠죠. 이렇게 바이러스 뭐 이런 학자들이 10년에 한 번씩 앞으로 올 확률이 많다. 그러니까 메르스 오고 뭐 사스 오고 막 이게 계속 오잖아요. 그죠? 뭐 그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주기가 오는데 이 전염성도 강하고 치사율도 높은 그런 방식들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구상에 이제 80억 인구 중에 20억이 죽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는 핍박을 당하겠죠. 이번 코로나 때도 이제 교회 엄청 탄압을 많이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방역 당국의 권한이 그때 엄청 세지잖아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막 모든 그 국민의 기본권을 다 제한해 버리잖아요. 밥 먹으러도 가지 마라. 예배 드리러도 가지 마라. 막 다 차단되면서 그때는 교회를 더 합법적으로 핍박할 만한 이제 일들이 이제 이런 기근들이 오고 막 그럴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에도 그런 기근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죽고 있고 또 그 유럽의 어떤 페스트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유럽 인구의 기죠 3분의 1인가 4분의 1이 그냥 몇십 년에 걸쳐서 죽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빈번하게 앞으로 점점 일어날 것이고 환경은 점점 파괴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 분리수거 열심히 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지구온난화는 계속 가속화될 것이고 비는 계속 내릴 것이고 점점 극한에 추이하고 폭염은 점점 기승을 부리는 시대가 점점
이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역사의 흐름이 왜 그러냐면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인을 떼셨을까요? 한편으로는 심판이지만 한편으로는 회개하라는 것이죠. 어떤 징조들을 보면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우리 미련한 아이들이 부모님의 징조를 못 보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계속 말을 합니다. 매를 번다, 매를 벌어. 그러다 어느 순간에 매타작이 시작되는데 그거를 담대하게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눈치를 채지 못하고 매태작의 현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눈치 빠른 아이들은 뭐예요? 좀만 선을 넘으면 이제 큰일 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발걸음도 이제 조심조심하고 부모님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조심 이렇게 합니다. 이 마지막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인을 이렇게 봉인을 해제하시면서 이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는 거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회개해라. 우리 삶에 또 징계가 올 때, 고난이 올 때 우리 깨닫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뭘 돌이켜야 될까? 근데 그걸 안 돌이키게 되면 점점 그 징계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치를 잘 채야 됩니다. 그 영적인 눈치를 막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눈치가 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절에 가서도 새우젓을 얻어먹는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군대 생활할 때도 눈치가 빠삭해야 됩니다. 줄을 잘 서야 돼요. 어느 선으로 가야지 빵을 더 많이 줄까? 이렇게 줄 서 있는 거 딱 보고 어느 줄로 가야지 훈련이 좀 쉽게 이렇게 갈까? 이런 눈치를 엄청 보는 것처럼 우리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 날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죠? 너희가 이 하늘을 보고서 이 날씨를 분별하는 것처럼 시대의 징조를 보고 종말의 때를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는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까지가 그 예수께서 부활생천하시고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그 7년 대환란의 전반부 3년 반이 흐른 시점이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예수님의 부활생천부터 그 7년 대환의 전반부까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요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15절부터 7년 대환란의 후반부. 15절에 이제 저그리스도의 우상이 성전에 탁 쓰게 되는 사건이 이제 쓰면서 본격적으로 15절부터 이제 7년 대환란의 이제 클라이막스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제대로 깨달으면 계시록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 말씀 9절부터 보면 이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이게 이제 계시록 6장에 있는 다섯째 인의 사건입니다. 다섯째 인의 사건은 뭐냐면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다섯째 인에 관계된 설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때 엄청난 배도가 일어나고 막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고 서로 실족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코로나 때도 봤죠. 교회가 얼마나 막 한국 사회에 막 지탄의 대상이 되고 언론에 맨날 사실 교회에서 코로나 걸린 프로테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한번 걸렸다 하면 사실은 대부분 신천지에서 전염시킨 건데 우리 교회랑 신천지랑 다르거든요. 근데 신천지랑 교회랑 신천지에서도 기죠. 교회라는 말을 쓰니까 같이 싸잡아가지고 막 교회까지 다 막 어마어마한 이렇게 핍박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어마어마한 핍박이 막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다 미워하고 모든 민족이 막 우리 싫어하고 그리고 우리 교인끼리도 막 서로 미워해서 막 잡아주고 넌 너무 광신도 같아. 너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잖아. 그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게 싸고서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막 우리 그 열심히 믿는 자들이 잡혀가고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 재판정에 우리가 서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우리가 재판정 앞에 섰을 때 어떤 말로 변명할까 궁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재판정에 섰을 때 사도 바울도 변명하되 사내들인 공의에 섰을 때도 바울이 변명하되 그죠? 벨릭스 총독에게 섰을 때도 바울이 변명하되 변명할 때 너희가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15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너희에게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 입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심어주리라. 마지막 때 우리가 재판정에 잡혀가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놀랍게 막 성령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막 그 재판정에 있는 판사를 막 회개케 하고 막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이 일을 했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 박해받을 때요.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와 같은 똑같은 일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요. 이 벨릭스 총독에게 가기 전에 25년 전에 다메섹에서 눈이 멀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때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제자에게 그 바울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주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바울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면서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바울이 1차 전도여행부터 3차 전도여행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결박당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했잖아요. 그 다음에 결박당한 다음에는 임금들을 주로 만납니다. 가이사 이제 로마의 황제를 만난다거나 총독들을 만난다거나 사내들인 공의의 그 국회의원들급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잡혔다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도 박해야 할 때 바울과 같은 똑같은 위치에 서서 감옥에 가가지고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사참배할 때 많은 자들이 신사참배에 무너질 때 신사참배하지 않은 목사님들이 정말 감옥에 가셔가지고 고문당하시고 그러시는 과정 가운데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잖아요. 어떤 분은 순교하시고 어떤 분은 풀려나기도 광복과 함께 풀려나기도 했지만 이분들이 푸른색 그 수의를 입으시고 그 죄수복을 입으시고 서로 만나시면서 너무 영광스럽다. 서로 격려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이 믿음 끝까지 지킵시다. 예수님은 홍포를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청포 죄수복을 입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다섯째인을 뗄 때 여기에 이제 잡혀가는 자들은 다 안 잡혀갑니다. 이 순교자급입니다. 이런 분들은 거의 다음에 이제 휴거 이제 설명할 때 우리 나팔 불 때 우리 공중에서 주님을 배우리 하고 찬송가도 있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막 공중에서 주님 배우리 하면서 우리가 이제 부활해서 부활생천에서 공중에서 예수님 만날 때 이 다섯째인에서 박해받고 순교하는 자들의 레벨은 어마어마합니다. 이분들은 1차적으로 그 7년 대환란의 후반기의 그 고난을 겪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이 다섯째인의 박해에서 그 믿음을 철저히 증명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 환란, 7년 대환란의 그 정말 어려움들을 겪지 않고 다 패스하는 그 영광들을 얻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 다섯째인의 사건이 있으면 여러분들 와 정말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길을 다 갈 것 같습니다. 우리 안중근 의사와 유관순 열사의 길을 막 가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안중근 그 의사의 어머니 김마리아 여사께서 안중근 의사가 막 그 이제 마음이 약해질 것 같으니까 딱 그 이렇게 면회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시잖아요. 형량을 죽일 생각하지 말고 내 아들아 당당히 죽어라.
이 민족을 위해서 당당히 죽어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립운동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영광스럽게 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때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뭐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당당하게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이 죄인들에게 근데 왜 이렇게 그 재판장과 같은 임금과 같은 자들은 죄수와 같은 바울도 죄수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실까요? 천국은 부자들이 가기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이 국회의원, 대통령 막 이런 임금급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가가 가서 복음 전해도 잘 안 듣습니다. 근데 바울과 같이 죄수의 신분으로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당당한 거예요. 막 확신에 차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이런 분들 충격을 받습니다. 대기업 회장과 같은 막 이재용 회장 이런 사람들 충격을 받습니다. 나보다 정말 연약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는 이 사람 가운데 있는 그 확신에 찬 저 생명력과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하고 충격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적으로 되게 높아져 있는 사람들을 복음 전파하는 방법은 철저하게 낮추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막 돈 많은 부자들, 권력자들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런 순교자의 반열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끝까지 이렇게 전하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란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게 막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또 12시가 돼가지고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근데 이것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그죠? 본문 말씀 14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 온 세상의 끝이 어디예요? 그 교만한 임금들과 국회의원들과 대기업 총수들, 그러니까 순교자의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이 잡혀가지고 또 TV에도 나올 거 아니에요. 생중계 됩니다. 이렇게 청문회 생중계 되듯이 생중계 돼가지고 우리를 막 비난합니다. 막 탄핵 심판 이게 가가지고 비난 당하듯이 우리를 그냥 9시 뉴스에 세웁니다. 이 세계의 암과 같은 테러본과 같은 자라고. 근데 이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죄수복으로 왔는데 그 자가 너무 담대하게 막 그 9시 뉴스 앞에서 그 재판관들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게 땅끝까지 전파됩니다. 전파를 타고 막 충격을 받는 거죠. 나는 정말 이렇게 내가 들을 때는 저 사람들 정말 테러범이고 나쁜 사람들이라 들었는데 저 확신에 차 있는 저 평안함과 담대함이 어디서 온 것인가 하고서 재판관들도 충격을 받지만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확 전파되면서 7년대 안에 전반부의 클라이막스가 탁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은 막 완벽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 살아생전에 올 확률이 너무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뉴스를 보면서 너무 깜짝깜짝 놀라고 있다고. 제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다고 100% 오는 거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느끼기에 너무나 종말의 때를 향해서 너무나 빨리 오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셔야 되고 특히 우리 자녀 세대 때는 거의 정말 90% 이상 올 확률이 너무나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종말론 이렇게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설명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